여러분은 여기가 이제 요한 계시록을 요한이 썼던 이제 반모 섬입니다. 반모 섬에 이제 요한이 도나티우스 황제 때 이제 유배를 갑니다. 이게 여기에서 보면은 뭐 어느 정도 뭐 저기에도 이제 버스가 다니고, 그러니까 미니 버스죠. 개인로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곳인데 일부러 이제 걸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저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요한계시 동굴 앞에 이제 가는 통로가 아포칼립스, 이제 원래 영어로는 시스라고 되는데 이게 뭐냐, 묵시란 뜻입니다. 묵시. 그러니까 원래 요한계시록은 카톨릭은 지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이라고. 이게 원래 용어가 요한 묵시록이 돼야 됩니다. 묵시와 계시는 조금 다릅니다. 계시는 좀 광범위한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이 계시고, 묵시라는 것은 그 계시를 종말론적으로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는 계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면 좀 더 큰 거고, 묵시라고 하면은 이제 종말론적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이제 묵시 문학이라고 있습니다. 뭐 다니엘서나 에스겔 같은 게 이제 묵시 문학입니다. 문학의 장르에 보면 묵시 문학인데, 굉장히 어떤 그 제국들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이 백성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 문학의 형태가 묵시 문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아포칼립시스 해가지고 묵시라는 게 할 거고요. 요한계시 동굴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한 1시간 정도 걸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에 올라가니까 이제 땀방울이 막 맺혀 있어가지고 저기에 보니까 먹는 그 식수대가 있었는데, 저는 언제나 이 반모섬을 생각하면 저 식수대가 제일 먼저 이게 떠오릅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물이 맛있다는 얘기가 참 이해가 안 될 텐데 정말로 물이 맛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제가 내려갔다가 2박을 했었는데 3번 저기 올라갔었습니다. 왜 올라갔냐? 거기서 뭐 요한의 그 묵시 동굴도 보는 것도 있지만 물 마시려고 올라갈 정도로 이제 맛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계시 동굴에 저게 이제 있습니다. 계시 동굴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쪽은 이제 그리스니까 그리스 정교회 이제 소속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회는 이때 카톨릭보다도 우리 개신교보다 굉장히 이제 보수적입니다. 저 정교회에서 저기 안에서 요한이 이제 계시를 이제 받아서 저기를 요한 계시 동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을 이제 어떤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노출이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이 자기 노출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이제 요한에게 알려줬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두 가지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베드로 전서를 배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핵심 단어는 산소망입니다. 일반 서신 전체에는 어떤 당시의 기록의 배경을 보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외적인 핍박입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고 내적인 이단의 유혹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그럴 때 이제 쓴 글들이 이제 일반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 베드로 전 후손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하고 이럴 때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한테 산 소망을 가져라. 산 소망이라는 것은 그 반대로 얘기하면 죽은 소망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소망을 갖고 있는데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현실의 핍박을 이길 수 없지만 산 소망을 갖게 된다면 이 현실의 핍박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 소망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같이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려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 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의 본질은 원천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게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건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제 요한한테 알려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라는 원래 가려져 있는 것을 열려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무대가 있습니다. 무대에 커튼이 쳐 있습니다. 커튼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누군가가 그 커튼을 딱 걷으면은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거죠. 이게 계시입니다. 커튼을 걷다, 이게 계시란 뜻이랍니다. 커튼이 안 걷혔을 땐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계시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보이는 것 배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그 뉴스를 듣거나 들거나 다 이러면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계 뉴스들이 너무너무 많죠. 사람을 만나더라도 긍정적인 사람보다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게 훨씬 더 많죠. 우리는 그 퍼센테이지에 의해 가지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 세상은 이래서 정말로 문제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현상 뒤에 본질은 그 현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 현상들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계시의 눈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안이 띄었다는 것은 그 보이는 것 배후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그것들을 지배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지금 잠깐 우리 잘못되고 지금 잠깐 좀 어렵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안고 섬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지금 보이는 현상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는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는 그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계신지 역사의 마지막 결말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를 우린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1절은 이 계시가 어떻게 우리가 전달되는지를 매우 소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천사에게 준 걸 천사가 요한에게 이제 알게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의 기간 전체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린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시간과 이 불교의 시간과는 이제 다르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의 신화가 선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직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시간과는 이 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으로 돌고 있지만 기독교는 직선으로서 우리가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시간관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종말을 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산 외고대학교 장순홍 총장님은 우리가 그 성경을 간단하게 요약하죠. 5C로 이제 설명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간단하게 5C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할 때 성경이라는 거 이거야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C는 크리에이션입니다. 창조다. 크리에이션. 두 번째 C는 crime. 그런데 이 창조가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창조의 질서가 깨진 거죠. 질서가 깨졌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질서가 깨지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라이스트, 세 번째 C는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태초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크라이스트 왔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치입니다. 네 번째 C가 처치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요. 마지막의 C가 completion입니다.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시간은 이제 선형적으로 이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2절을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요한 계시록은 요한의 증언의 책입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이고, 두 번째로 요한 계시록은 요한의 증언의 책입니다. 증언을 한 것.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그 모든 증언을 받고 이제 기록한 책이란 얘기입니다. 증언은 거기에서 자기가 본 것만, 들은 것만 기록하는 것이, 만약에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자기의 사상, 철학 같은 것을 기록하면 안 되죠. 그대로 있는 것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법정에 갈 때 여러분은 다 착하셔가지고 법정에 안 섰겠지만 저는 법정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에 쓰면은 이제 손을 들고 당신은 진실만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Yes, I do. 그렇게 해요. 영어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 자, 증언이라는 것은 정말로 진실만을 이제 얘기를 돼. 이건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제 기록한 그런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게 지금 당시가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 아닙니까? 로마의 박해, 왜? 믿기 때문에 박해를. 자,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은 자기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증인이 된다,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죽겠다는 얘기죠. 죽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믿음 혼자 지키기도 힘든데 그걸 오픈해가지고 증언으로 역할을 하는데 죽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가 임하 너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마르토스, 순교자라는 뜻이라니까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환경이 좋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좋으니까 이래서 증거를 하는 게 아니라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기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전도인이 되겠다, 증언자가 되겠다, 증인이 되겠다,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 교회 공동체, 교회가 언제 탄생? 성령이 임했을 때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되겠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이기적입니다. 닮은 삼키고 쓰면 뱉은 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죽기를 갖고 증인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함을 받으라가 헬라어 보면 세 가지의 형태입니다. 명령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수동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현재로서 충만의 역사를 이루면서 나가니, 언제 한번 충만했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원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성령 받는 게 수동형입니다. 내가 비울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과거에 내가 뭐 엄청난 일을 그건 과거야, 과거. 지금 하나님이 본 것은 지금 이 순간 이곳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The Great Commission도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줬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교하기 위해서 미시오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인데요,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영어로 보면 커미션이잖아요. 미션은 이게 파송하는 건데 컴이라는 것은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커미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제 오늘의 제목이면서 이제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좀 뭔가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상징, 환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참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읽기가, 접근하기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책이죠. 보통 다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풀어가면서 이제 이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분명히 성경은 제1독자, 그 역사적인 의미를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제2독자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제1독자 역사적인 상황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단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7번이나 복 있는 자라는 이제 선언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을 저기에 보면 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 이것은 사실은 어떤 세 사람으로 세 개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한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이야 뭐 책도 많고 뭐 매스미디어도 많이 하니까 다 분리가 될 수 있는데 당시는 그런 거 없었죠. 한 사람이 읽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듣죠.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행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하나가 이렇게 될 때 그때 그 공동체가 그 개인이 이제 복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우리는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 게 그게 예배고 그게 제사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14장 16절 본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 그것이 너희가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말 중에 아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보다라는 말에는 세 가지의 한 단어에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같은 아보다라는 안에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건 예배고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예배랑은 전혀 관계없는 걸로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예배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 있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여기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식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어디서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때가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요새 이 때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이 많이 됐습니다. 저 때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그냥 때 시간 이렇게 하지만 이 그리스어인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계 안에 있는 시계는 크로노스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시계는 그것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계는 양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질적인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수평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땅의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늘의 시간입니다. 우린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간을 가지고 이곳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적인 시간에서 질적인 시간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시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바쁜 사람은 시간도 빨리 흐르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시간도 천천히 흘러갑니다. 시간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시간은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마치러 갑니다. 오늘 우리가 본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은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되새기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계시록의 중심에는 언제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둘째,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증언의 책입니다. 요한은 죽음을 불사고 본 것을 증언한 종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복 있는 책입니다. 이 요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말씀을 아는 대로 멈추지 않고 말씀대로 가간 성도가 진정한 복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초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초대에 응답하여 우리 모두가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